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를 보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부르는 찬양의 시로 보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정말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내가 곁길로 서다가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등대와 같습니다. 등대는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면 위험한지를 가르쳐 보이듯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설마 하나님의 집은 아니겠죠. 하늘인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지붕이 될 수가 있나요? 땅인들 하나님이 누울 수 있는 그런 침상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바다인들 땅인들 그 집에 마당이 되거나 연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만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집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특히 성전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 약속의 장소에 내가 머물 터이니 너희도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임하셨는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는 곳. 예배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갔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가장 풍요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처음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예배에 대한 회복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회중 예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곁길로 가다가도, 곁길로 가는 건 우리의 발걸음이 곁길로 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죠. 쉽게 분을 내기도 하고 쉽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정이 그러하니까. 근데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내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를 굴복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 호흡하듯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는요 이렇게 고백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정말 사랑하나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까지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면 안 되죠.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알고 싶고 무엇을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면 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한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자녀까지 드리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너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까?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그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노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밖에서 노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차린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노크하는 이유는 그 집안에 평안을 주는 거죠.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먼저 임하게 되죠. 우리는 어느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곳은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오나요? 예물도 가지고 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나를 가지고 옵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산 제물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 마음이 정리정돈되기 시작하면은요, 내 입술의 찬양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나요? 가사 상관없고요, 멜로디 상관없어요. 이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돼요. 내 주변에 그 누구도 상관없습니다. 예배가 돋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심령이 회복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걸 주목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그곳에 있기만 해도 나의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까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그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빼앗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걸 빼앗기겠어요? 안내 보시다가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봉사하시다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방일 하다가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그건 다 우리가 드릴 산 제물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를 드리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
살려서 드리는 게 아니라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죽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는 말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의 궁정, 궁의 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사모하다가 내 힘이 진해져졌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왕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당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무엇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면 주의 궁정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고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되겠죠. 주의 궁정에 있는 그 하루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낫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진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도요, 놀이동산 가가지고 놀이동산이 그렇게 좋아? 응, 학교 가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좋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이것이 그렇게 좋으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1000배, 10,000배나 좋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곳에 문지기가 되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곳 왕궁이 아니라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의 궁정에 그렇게 있길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럼 나랑 같이 살래? 그 너무나 좋아요 하고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디 여행 가서 집보다 훨씬 좋은 호텔에서 머물러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말이 뭐죠? 역시 우리 집이 제일이요. 내 집이 제일이요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부모님 댁에 가서 좋은 거 많이 먹고 집에 돌아서 하는 말이 역시 내 집이 제일이요. 죄송합니다. 부모님 댁에 가서도 내 집이 들어올 때 솔직히 편한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집이 훨씬 낫대요. 이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 주님의 이곳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개방하셨어요. 혼인잔치에 개방을 하듯이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와서 뭐 하라는 것이죠? 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내가 차려놓은 은혜 가운데 거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소망 가운데 거하라 라는 것인데 아차 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과거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죠. 이런 곳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갑니다. 사모하니까 등불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사모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요. 누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요?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낮이나 밤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사람이 또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 예배죠. 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모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삐딱하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속이 좀 불안해진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속에 저절로 일어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없는 왕궁보다 하나님이 계신 문지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이런 고백 속에는 이런 찬양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그 유흥은 아무런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그 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쪽, 내가 원하는 쪽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쪽이 가장 좋은 선택이니까요. 오늘 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의 그리고 자매의 그 힘든 생활과 그 육신의 고통을 마음에 맑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었고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태의 문이 열려달라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의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자 손녀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일해야 될 때 일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일자리를 확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들어가서 힘을 다하여 일하다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